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때 앞이고 다들 그래서 오늘 몇 명이나 오실까 이렇게 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 보면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성숙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그 이삭의 18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생애를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큰 풍랑 없이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로 또 유약해 보이는 아버지로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갔던 사람 이삭,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이자 평범한 삶을 산 그 이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할 때 이삭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지요. 아마도 아버지의 그 재산이나 지위가 그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죠? 경쟁자가 없고 또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가 이 아들한테 특별히 고생을 시킬 이유도 없고, 그래서 또 이런 성품으로 더 자라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모가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커다란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뛰어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그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난을 몰라서도 이렇게 유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룬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이렇게 물려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날에 고생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에서는 젊을 때 많은 폭풍이 있었지요. 이 폭풍우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만든 강점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의 젊은 시절은 정말로 순탄했습니다. 앞길에 장애가 되는 이스마엘, 아버지가 알아서 치우게 되지요. 본인이 의지했던 안 했던 간에 그래서 눈앞에서 치워줍니다. 이삭은 꽃길만 걷게 합니다. 그것이 이삭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총량의 법칙. 어릴 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단단해지면서 겪어가는 그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노후가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철없이 뭘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 갖고는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인간이 안 되고 옆 사람을 돌아볼 그 어떤 깜냥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다스려 가시고 쳐 가시고 깎아 가시면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런 힘든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정말로 그 아이 혼자서 광야에 내버려져서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알아서 이 아이들을 너무 순탄한 길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혼자 있는 어떤 훈련을 해본다든지 또는 여러 우리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짓기를 간다든지. 아유, 집짓기 가서 모기 많이 물면 어떡하나, 집짓기 가가지고 뭐 이거 힘든데 다좀 그게 낫다니까. 그거 해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이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낫지.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말고 진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돼서 삶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낫겠어요? 어릴 때 빨리빨리 보내라니까. 어릴 때 빨리빨리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이 고난을 헤치는 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거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애들을 그저 감싸고 온실에 딱 보호해가지고 무균실에 집어넣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먹여야 돼. 균도 적당히 이렇게 먹여가지고 더 좀 뭐 털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유기농에 뭐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 절 안 된다 막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마한 어떤 거에 저항 없이 아이가 나중에 가서 힘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그냥 우리도 아이들을 놓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날마다 소파와 하나 되어져 가지고 누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고난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경험 물려주세요. 경험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좀 어쩌면 이삭이 그토록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교육에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에 얻었어요. 그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어디다가 갖다 바칠라 했어요? 재단에다 갖다 바칠라 했어요. 살수록 볼수록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미안했을지. 정말 그러면서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한 것이었지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애처롭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순종했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고, 저 아들이 그때 나를 갖다 확 안 밀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을 볼 때의 그 감사함이 아들이 발을 땅에 대는 것조차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가 울면은 짜증 나잖아요. 이놈의 시계가 왜 이렇게 자꾸 우는 거야? 정말 갖다 내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육아 경험들이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진짜 누가 이거 좀 안 알아주나, 막 잠깐이라도 누가 좀 안 데려가 주나, 이런 마음인데 할머니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울어도 예쁘고 우는 거 보면서 딱 귀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허리가 뽕그라져도 그 아들이 땅에 떨어지는 꼴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무력해진 것 아닌가. 대략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이 버릇이었거나 무력하거나 그런 것들이 못 보니까, 안쓰러우니까 다 해줘 버릇한 것이,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쁘다고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꿈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가 찾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스케줄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스케줄이 안 짜인 삶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폰만 봐요. 폰만 본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폰만 말고 지가 뭘 해야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뭘 할까? 그 무료한 시간은 뭘 할까? 우리가 그거를 그까지 시간 초분대로 짜주면은 그 아이들이 어쩌면 그것 따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닥달복달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몇 번을 했어요. 설교할 때 몇 번을 했는데 가서 아이들을 그래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이들을 좀 놓아줘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된다더라 해갖고 놔줘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 들었어. 그렇대. 교육은 그렇대. 실상은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내 아이를 못 믿고 나를 못 믿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쪼는 거는 눈에 보여. 옆집에 쪼는 거 보니까 나도 쪼아야겠어. 그건 내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생각할 시간, 자녀들에게 고생할 기회를 좀 주세요. 이삭의 삶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요 정말 매력적이라니까요. 제 기도 제목도 날만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제 삶이 너무 치열하게 살고 제가 굴르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앞으로의 삶은 좀 이삭처럼 그냥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니까요. 매력적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현실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갑니다. 특별히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의 여정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있었고 모리아 산에서의 그런 두려운 상황도 있었고 부모가 구해준 신부를 그대로 맞이하며 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는 순종적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우물 그 싸움에서도 이삭은 언제나 온유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들을 양보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나 그의 원수들에게서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얻는 계기를 삼은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실제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치이는 것 같고 등신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이삭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온유함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좀 야무지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눈에 총알을 좀 딱 박으라고 희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볼래 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양반 니 오늘 그거 어쨌어? 친구가 달래서 줬어. 이 바보 같은 게 그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좀 뺏어 오는 게 차라리 낫지. 한 대 쭉 패고 와라. 왜 맞고 오노?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맞고 오면 속 상해요. 속 상한데 그래도 네가 맞아주는 게 낫다라고 우리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주고 와라. 그냥 주고 와라. 벗어 주고 와라. 못 가르쳐요. 그럼 눈이 뒤집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온유한 속에 치이는 것 같아도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기로 작정하면 먹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자가 살겠나, 지구실 사람 구실하면 살겠나 해도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업할 때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영업할 때 이렇게 영업사원이 왔어. 근데 너무 야무딱지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진짜 이 사람 잘하는 것 같네. 이 사람한테 계약해야겠다 이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무딱지게 하면서 말 잘하고 일대딱 하면 우리가 사기꾼 같네. 좀 경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눌하잖아요. 어눌하고 이 사람 내 아니면 이거 계약해 주겠나? 저 사람 가서 그걸 뭐 안 죽겠나? 이리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한다니까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 다 같이 어리버리해요. 저 말을 듣고 어디 그 모이는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안 온유한 사람 내 한학자 한 명 처음 봤어요. 역시 어머니는 다르더라고. 아버지들은 다 어리하니 해가지고 저기에 왜 가지 이렇게 하는데 야, 그 한학자는 막 눈땀 해가지고 막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래 그렇게 세게 하니까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주여, 우리가 셋째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자기의 신부감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신부감은 내가 고른 거 아니고 아버지가 먼 나라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했다고요? 묵상했대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깊은 기도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될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들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뭐예요? 묵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해서 첫 아들을 60세에 얻습니다. 빠른 게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진짜 손이 귀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부터 그 정말로 장가도 늦게 갔는데 무려 20년을 자식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간절한 기다림이었을까? 이삭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간구했대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나만 간직하고 비밀로 했을까요? 금고에 꽁꽁 넣어놓고 아무도 보지 마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인데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자식 없어도 돼요. 입양해도 되고요. 선교해도 되고요. 교육해도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 관계에 연연해가지고 내 자식 내 핏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민이다 어쩐다 저쩐다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서 지구를 보세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줄어가지고 죽게 됐는지 넘쳐나는 데가 천지라니까요. AI 시대에 사람이 없어도 될 시대가 오는데 인구가 넘쳐나는 지역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우리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구 준다고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같으세요? 천만에요. 사람이 죽고 살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구 준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 못 낳는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뭘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꼭 내가 낳은 아이만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면 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내 자식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내 혈연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혈연이 다인 시대야. 이 혈육이 없으면 뭐 저주받은 걸로 보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번성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땅을 파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남들하고 뭐예요? 19대 19로 머릿수로 싸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식구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겁니다. 강구.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강구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대물림하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견디고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을 기도했어요. 이삭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사라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었어요. 놀랬겠죠. 근데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 이 떨림은요, 그냥 내가 에서한테 못 줘가지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 그가 본인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결국 누가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릴 때 고기에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늙으니까 이제 그 고기에 정신 팔려 가지고 먹는 고기 가지고 그 짐승 잡아오면 나 먹고 축복한다.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예요. 그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진짜 이 눈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꼭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중요해요. 늙으면요, 그만 짝짝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약을 먹어야 돼요. 뭐 어째야 돼요. 병원 가도 안 나요. 그만 먹어보세요. 그만 먹으면, 이거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 먹으면 나아요. 그만 먹으면 나아. 그런데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먹으니까 또 그래요. 그런데 다시를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많이 먹으니까 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요, 늙으면 치아도 안 좋게 만드셨잖아요. 왜 치아를 안 좋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강건하게 못 만들어서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지고 모든 기능에서 쓸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도록 위장도 기능을 조금만 하게 하는데, 아이고 여다 막 임플란트까지 바꿔가지고 막 많이 씹으려고 막 별걸 다 해가지고 막 약 먹고 또 먹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지금 이삭이 그 눈이 가려져 가지고 고기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무슨 짓 한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자녀를 축복하셨구나를 깨달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 어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그거 깨달으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것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잖아. 장자에게 이렇게 상속해야 된다는 그 관념, 첫째 아들에 대한 연민, 이 여러 가지 생각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깨달을 때, 왜요? 첫째한테도 상처 주고, 둘째한테도 상처 주고, 와이프한테도 상처 주고, 나 하나가 눈 어두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반응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이삭은 아내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당장 잡아오라고 하네요. 속았다는 걸, 가부장 시대입니다. 나 감히 속여? 이랬으면요, 당장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깨끗하게 선언합니다. 분말 없이 승복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에 승복합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생애를 결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요? 야곱을 먼저 언급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하지요. 그러나 장자의 권한과 그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축복은 야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하나만 기억해요. 뭐?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별 수 없이 손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처음부터 순종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 그 실패했던 것들은 덮어주셨다니까. 끝까지 이삭이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자랑할 거 없는 평범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당하게 믿음의 그 조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여기 끌고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이삭의 삶에 후회는 남습니다. 이삭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 40년 그 침묵의 기간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야곱이 부모를 통해 배운 게 뭡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키우면서 계속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어. 그 말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형 축복한다고 뭐 고기 가서 고기 잡아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 저거 내 건데 이렇게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게 되죠.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것 찾아오려고 애쓰겠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생이별하잖아요. 생이별합니다. 에서는 야곱 죽인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 보고 빨리 피신하라고 하고. 자, 두 아들을 살리는 길 뭐예요? 하나를 떠나보내는. 정말 사랑, 누군들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리브가가 에서는 떠나보내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둘이 함께 살면서 사이좋게 살면서 나눠 먹고 사는 꼴을 보고 싶지. 부모가, 어느 부모가 야가 야 죽일라 하니까 니 가서 도망가서 살아라. 아무리 야가 부자고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부모가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함께 얼굴 마주하고 행복했더라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의 웃음을 잃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 인간 꼴을 안 보는 게 더 행복하다. 될 수 있으면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밥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는 저 방에서 자고 나는 이 방에서 자고 내 선을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 자녀들 앞에서요, 한 식탁에 어울려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받고,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들어가면 딱 문 닫고 언니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얼굴 마주치지 마라. 이러고 살고 있는지. 그거 누구 죄예요? 남편 죄예요? 남편이 들게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요? 그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요. 제가 먼저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가는데 그래도 문 닫고 있는 그 남편이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 20년이 될지, 죽기 전에 될지. 죽기 전에라도 되면 감사하지. 그런데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정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바꾸려고 할 때 거기에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결국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아프기 전에, 시간 낭비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 떨치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삭처럼 몇 줄 글로 정리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몇 줄조차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고 특별한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책 한 권으로 모자라는 인생도 있고요. 묘비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빈약한 삶을 사는 누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도, 적을 것 없는 그 삶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적을 것 없는 우리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뭐예요?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만 넘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나의 뜻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온유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고생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자기의 인생들이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그렇게 순종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년이 서로 대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 되기를 다짐하는 이삭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